설교 제목을 짓고 조금 후회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화 제목인데 우선 제가 이 영화를 본 적이 없고 또 우리 교우들도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을 텐데, 그리고 이게 설교 맥락과 맞을까 싶다가도 이미 주보에 올라가 버린 이상 수정을 못했는데요. 설교 중간에 이런 맥락이 좀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고 하는 제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명절이 목회자로서 맞이했던 명절 중에 저희 부모님 댁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날이에요. 제가 한 4일 정도 꽉 차게 3일 밤을 잤으니까 한 4일 정도 저희 부모님 댁에 있었거든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저희 부모님 댁에 있는 것보다, 왜냐면 거기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뭐 아이들 장난감도 없고 뭐 그렇다고 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연세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은 외가댁을 더 좋아해요. 외가댁에 가면 삼촌이 닌텐도 같은 거로 같이 게임도 해주고, 또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우리 처남이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삼촌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모들도 너무너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잘 받아주니까 아이들은 만약에 명절 때 4일 내내 외가댁에 있으라 그러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 장인어른 댁에 코로나가, 또 독감은 아니겠지만 좀 심한 감기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돌면서 도대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그 저희 장인 장모님은 아이들을 오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4일 내내 괜찮아졌으니까 한번 와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까지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있었죠. 전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아주 오랜만에 길게 회포를 풀었죠. 뭐 치악산 둘레길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치악산 입석대도 한번 다녀오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닭볶음탕을 비롯하여 몇 가지를 충분히 잘 먹었죠. 그 말은 반대로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4일짜리 본의 아니게 시집살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 아내는 시집살이는 아닙니다. 시집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 살림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우리 아내는 시집살이가 아닌 4일간의 시집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괜찮으셨나요? 근데 제가 이 4일간의 명절 기간 동안에 아주 가슴 뭉클한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 때문이냐?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 때문인가? 아닙니다. 조용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콘서트 보셨어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잘 모르고, 실제로는 대중가요도 잘 안 듣고, 그리고 대중가요 가수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콘서트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외가댁에도 못 가고 주로 이제 집에 있으니까 주구장창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없으니 이제 TV를 틀어놓은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그 조용필 콘서트가 너무 길잖아요. 그거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조용필 콘서트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느샌가 그분의 노랫말을 따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뭐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저한테 너무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가사를 모르거든요. 저는 이 복음성가 가사도 잘 못 외워요. 설교 온 거를 외우라고 하면 너무 쉽게 외워지는데, 희한하죠. 가사말을 외우라고 하면 저는 정말 한 100번은 불러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 가사를 잘 못 외우는데 그 자막에 있는 가사를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멜로디가 너무 익숙한 거죠. 제가 그걸 따라 불러본 적도 별로 없는데 어디선가 흘러 들었던 그 멜로디가 얼마나 익숙한지 저도 모르게 그걸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놀랐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끔 그 카메라 앵글들이 쭉 돌면서 그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비출 거잖아요. 뭐 젊은 청년들이나 대학생 또래도 있었던 것 같고, 아주 꽤 나이가 있어 보이는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뭐 심지어는 가족 3대가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카메라가 쭉 돌면서 잡는데 어떤 분들은 막 봉을 흔들면서 막 열광하고,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막 눈물을 훔치는데, 더 놀라운 건 제가 그분들의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저도 조용필 노래 한두 곡 정도가 제 가슴에 싹 들어왔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 한번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노래,
이것들을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들어오던 가사말을 깊이 쑥 제가 받아들였던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이분들이 막 눈물 흘리고 웃을 때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 저분도 그런 감동이 있었나 보다. 이런 뭉클함이 있었나 보다. 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조용필 콘서트를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아, 나 역시도 가사말도 못 외우고 대중가요 잘 찾아듣지도 않는 저조차도 그의 노래와 그의 감성에 빚을 지고 있었구나. 그의 시간 안에서 나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위로받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저 흘러가는 노랫말처럼 우리에게 흘러가서 그렇지, 예수의 복음은 어느 순간 여러분과 저의 감정에, 또 저와 여러분의 인격에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린 적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먹먹할 정도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줬던 적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떨 때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보고 싶은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었던 어떤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신앙생활에 연차가 더해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정도가 우리 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크게 무뎌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어느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구원의 감격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 복음의 가치를 내가 놓쳐버리고 있다면, 사실은 제가 조용필의 노래를 따라 부를 줄 몰랐었던 것과 그분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조용필의 노래 안에 얹혀져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미처 모르거나 아예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은혜가 임했거든요. 복음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그들의 삶의 증거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네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임한 대상들은 예수님 시대 때 나병 환자라고 불려지던 사람들입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희귀 피부 질환일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피부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예수님 시대 때나 또는 그 이후 중세 시대 때도 신의 저주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병입니다. 전 생각해 봤어요. 악마의 저주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악마의 저주, 너무 극악한 질병이니까. 이 병에 걸리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코로나 때 격리되듯이 그가 그 병을 고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한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격리라고 하는 것이 마을 한 구석에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얼굴도 맞대고 하는 수준의 격리가 아니라 아예 마을 밖으로, 소위 진 밖으로 나아가서 없는 사람이냐, 있어도 없어야 되는 사람이냐 살도록 강요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신들의 저주인가? 길이 없거든요. 악마의 저주를 받았으면 신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라도 꿈꿀 수 있지. 근데 그게 신의 저주라고 불리는 이유는 신들조차도 포기한 인생이라는 의미죠. 신이 내린 저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끝에 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란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에 찾아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질문을 예수님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15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해주세요. 시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인생들 앞에, 사람들 앞에, 그것도 자신의 가장 극악한 문제를 해결받은 인생들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문제 해결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나병이라고 하는 신의 저주가 임했을 때에는 10명이 한 몸이었어요.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부자이든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성공을 경험하다가 병을 얻었든 실패를 경험하다 병을 얻었든 그가 아버지이든 그가 아내이든 그가 자녀이든 그가 어느 마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신분고와 어떤 이력도 상관없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10사람은 한 몸이었어요. 똘똘 뭉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꿈에서라도 해결하고 싶었던 그 극악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묘할 정도로 한 사람과 9명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왜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고 왜 9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여라도 마을 안으로 들어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또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접촉하게 되면 그 당시의 관습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여도 뭐라고 탓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아, 돌이 뭐 요만한 거냐? 아니요, 요만한 돌입니다. 한 번 스쳐도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돌을 던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인간 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돌려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명령을 했을 때 본문이 있네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그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일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아 그렇구나 얘기 충분히 듣다가 뭐 안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실로암 문에 그 몸을 좀 씻겨준다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처럼 진흙을 발라서 자 너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퍼포먼스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그 10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너의 마을의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주님의 이 명령 이 복음은 매우 단순하죠. 그냥 돌아가서 진 밖에 있다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을 직면해서 자기 몸을 까발려주면 되는 거죠. 쉬워 보이나요? 아니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너무 무모해 보이고 너무 잔인해 보여요. 단순하지만 무모해요. 왜냐하면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나병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 시대 유대 사람들 중에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무모함을 무릅쓰고 싶을 만큼 자신들의 상황이 절박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절박함들은 각자 다 달랐겠지만 10사람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 서로에게 힘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위 군중심리라고 이야기하죠. 콘서트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필을 향해서 더 열광하며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박수칠까요? 아니요, 그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더 열광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것에 자극받아서 같이 반응하기 마련이거든요. 어쩌면 이 10사람도 소리치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칠 때 한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서 크게 소리 질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분명한 건 뭐예요? 이 10사람이 나병을 해결받기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소리쳤어요. 함께 주님을 찾았고요. 함께 주님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3절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절박함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게 아니라 10사람이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더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일사불란함으로 한몸된 10사람이 같이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뭐죠? 14절입니다. 한 번 더 14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믿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일사불란하게 순종하여 한 몸이 되어 제사장을 향해 가다 보니 그들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님께 소리치기 전,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여전히 피부에서 진액이 흐르고 있었고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악취들이 쏟아내지고 있었고 자신의 몸에 살갗이 붙어버리면 피부가 같이 떨어져 나가는 잔혹한 신의 저주와 같은 질병이 자기 몸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걸음을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피부에서 아기 새살과 같은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몸에서 나던 악취가 멈춰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피부가 옆에 있는 사람과 달리 일반의 예전 내가 건강할 때의 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감지하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어느 쯤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진을 떠나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다가 일어난 일인지 성문 곁에서 일어난 건지 몇 사람을 맞닥뜨리다가 일어난 건지 제사장의 문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의 변화, 그 몸의 변화가 똑같이 10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침을 받은 순간 한 명의 이방인과 한 명의 유대인으로 나뉘게 되네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딱 하나, 이방인인 너만 맞느냐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9명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굳이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될 법하다라고 여겼었던 것 같아요. 10 중에 9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행동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이 이 유대 사람들 10명 중 9명 고침을 받았던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상해 볼 수 있죠. 도대체 이방인 나병 환자와 달리 유대 사람이었던 나병 환자들 내면에 도대체 어떤 감정적 정서적 역동이 있었길래 예수님께 돌아올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을까? 이런 거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야, 어차피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일단 가자. 이 깨끗해진 이 몸을 깜짝 놀래키자. 그리고 내가 마을에 드디어 정말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왔음을 빨리 좀 알리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당신은 회복됐습니다 라는 회복 판정을 빨리 받자.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가족, 내 마을, 내 이웃,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서 반갑게 사랑 안에서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께 돌아와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나쁜 상상일까요? 틀린 상상인가요? 아니요, 일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수님한테 안 돌아올 게 아니라 돌아갈 거예요. 다만 먼저 제사장에게 인사하고 확인받고 자신의 삶이 정상으로 일상의 유대인으로 돌아왔음을 확인받고 나서 예수님에게 돌아가면 되겠죠. 감사하다고 인사하면 되겠죠.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른 것처럼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가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그 마을의 제사장에게 당신은 깨끗해졌어요. 더 이상 질병이 없어요. 라고 하는 회복 판정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회복 판정을 받는 순간 그 정상적인 유대인, 일반적인 유대인의 상태와 지위가 회복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그 시대의 통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통념입니까? 첫째, 순혈 유대인은 불결한 사마리아인과는 결코 왕래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세리와 창기의 친구요 사마리아 사람과도 왕래하는 예수는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통념이 그들에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9명의 유대인은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전혀 새로운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예, 그들은 좋죠. 이제 그들은 정상적인 자유유대인이 됐어요. 마을 어디든 가도 돼요. 누구든 만나도 돼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도 돼요. 단 사마리아인들과 더 이상 왕래하면 안 돼요. 사람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병을 고쳤다고,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고 반드시 그에게, 그 유대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님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의 통념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 그분보다 더 크거든요. 내가 문제 해결함을 받았다고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 하는 근거가 없잖아요. 우연일 수 있잖아요. 얻어 걸린 걸 수 있죠. 어차피 나을 거였는데, 때마침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 나았네,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조금 특출난 치료의 은사가 있는 선지자일 수 있잖아요. 꼭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왜 꼭 구원의 주님이어야 해요?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사마리아 회복된 사마리아인처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꼭 돌려야 돼요? 별개거든요. 별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박한 기도가 응답받아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절박한 신앙생활과 헌신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하자고요. 하지만 그런 기도 응답이, 그런 문제 해결이 반드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영혼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 인과관계가 없어요. 강요할 수 없거든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자기 고백 결정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달려있는 일이거든요. 이 9명의 유대인들은 문제가 해결됐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 고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속한 세상과 그 세상에서 작동하는 상황 논리가 예수님보다 더 커. 예수님보다 더 강력해. 야, 돈이 중요하잖아. 야, 내일이 중요하지. 공부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뭐가 우선이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지 이게 더 우리에게 더 가치 있고 우선이야. 여러분, 이런 싸움 우리 안에 없을까요? 있잖아요.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속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세상과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모든 종류의 상황 논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더 절대적으로 느껴지고요. 그것이 하나님 같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9명의 사람에게. 순전하게 이 고백은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병을 고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만났을 그 영적 질문을 똑같이 맞닥뜨릴 때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이지, 그때는 맞죠. 병 고칠 때는 절박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틀린걸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상종하면 자기도 똑같은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인이나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그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나 사회 주류 사람들하고는 섞일 수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 뭘 결정하시겠습니까? 되는 쪽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들은 그냥 그 일을 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 아닐까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주님, 이 문제만 정말로 제대로 해주시면 제가 예수님한테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는 게 틀린 겁니까? 아니요. 절박함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절박함은 신앙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절박함은 출발점이지 목적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대부분은 이 출발점을 항상 기다려요. 저도요. 여러분도 때로는 너무 밋밋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어? 이러다가 우리 안에 뭔가 절박해지고 뜨거워질 어떤 지점을 기다려요. 성도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크게 들어오는 건 완전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눈 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여정이 뭐죠? 여러분, 16절로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16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그 사람 나름의 최선의 반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기를 멈추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러고 싶은 거니까. 근데 그 상황을 보더니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16절에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군가가 종이 아닌 이상 자유인이 발 아래 엎드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나의 주인이거나 또는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인,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와 관련돼서 나보다 훨씬 높은 절대적 지위를 가진 왕일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이 엎드려 감사하다라는 행위입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면서 동시에 고침을 받다가 돌아와서 주님께 갑작스럽게 엎드린 게 아닐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께로 향해 가면서 내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겠다고 결정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을을 향해 가다가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자신의 몸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해 걸어가요.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면에 딱 서세요. 그리고 그는 아까 했던 결정,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언제부터 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위 신앙 감정이라는 게 싹트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이건 저의 상상력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나병 환자였을 때부터.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는 사실은 나병을 얻기 전에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나병에 걸렸네요. 혼자 살기가 불가능하네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빠져나왔네요. 근데 이 마을에 이 나병 환자들 모여드는 곳에 유대 출신의 나병 환자가 9사람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9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큰 벽이 있다 보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나병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나병의 사마리아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나병이 걸렸던 사마리아 사람은 항상 함께 공생하고 살아남도록 그 유대 나병 환자들에게 받아들여진 사람이었어요. 받아들여진 사람.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방향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불화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불균형을 느낄 때 일어납니다. 난 이 정도 사랑했는데, 난 이 정도 봉사했는데, 난 이 정도 잘했는데, 너는, 당신은, 여보는, 너희는, 이 사랑의 불균형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불평감뿐만 아니라 적대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렸던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이 걸리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을 나병을 걸리자 같은 가족으로 받아서 용납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러 가도 같이 만나고 소리를 쳐도 같이 소리치고 제사장을 보러 갈 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용납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가 나병이 낫더라도 그가 직감해야 될 것은 뭐죠? 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 사람은 아니구나. 다시 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나는 언제나 유대 사회 속에서 이방인이구나 라고 하는 현실이 남지요. 그럼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마을에 가서 너 깨끗해졌다고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그는 다시
보잘것없고 버림받고 소외당해야 되는 천하고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게 뻔하거든요. 그게 현실은.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그는 어떤 질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어떤 편견도 없이 사람을 대하고 말씀하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 내 몸에 어떤 특별한 조치도 없이 그저 말씀 한마디로 내 몸에, 내 인생에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 그렇다면 내 몸을 보여야 할 사람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을 유대 제사장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아닐까라는 영적 질문을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말씀으로 나를 고치신 이분이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편견과 고집과 아집에 여전히 갇혀 계셔야 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고집과 아집과 편견들을 깨트리기까지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으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결정이십니다. 그저 지나가는 예수, 내 문제 해결을 해주는 예수. 그래서 유대 사람인 9사람은 자신의 마을에 돌아가서 자신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떠버리겠죠. 야, 내가 나병사 할 때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고통스러웠지. 말도 안 되게 처참했어. 비참했거든. 너무 절박했어.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거든. 근데 때마침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예수가 특별히 뭘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괜찮아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돌아온 거지. 야, 난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너희랑 똑같은 정상적인 유대 사람이 된 거지. 거기가 끝. 그것도 그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유독 이 한 사람은 다른 질문과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깊숙한 문제 해결과 함께 찾아오곤 합니다. 14절이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무모하고 엉뚱하고 심지어는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명령이고 복음인데, 이 복음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저런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을 수 없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저런 명령을 하셨으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겠어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지만 이들이 무슨 이유로 순종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암시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복음인 거죠. 달리 말하면 순종으로 경험하게 되는 복음입니다. 순종의 믿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만나게 되는 위대한 주님의 진면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드려요. 우리가 그거 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실은 내 문제 하나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이 반드시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직면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 별개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는 복음 아닐까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복음의 실체에 눈을 뜨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도 해석됩니다.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으니까 맞다, 괜찮다, 더 갈 수 있겠구나, 더 주님 앞에 매달려 갈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어느 한 집사님과 같이 신방도 하고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대화들을 나눴어요. 사실은 제 안에 긴장이 있습니다. 어떤 긴장이냐면, 노방전도를 다니고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너무 긴 호흡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조급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암암리에 들어오는 이야기들, 목사님 너무 급한 것 같아요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걸 또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들, 뭐 이런 것도 많이 듣고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전도 나가요, 같이 기도해요라는 것은 여러분 왜 전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죄책감을 유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게는 교회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사로서 제가 같이 솔선수범해서 해보고 싶은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모든 긴장 속에서 제 안에 들어오는 거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감은 정확하게 뭐와 연결될까요? 저의 보상 심리와 연결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오해와 편견과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지사님과 대화하면서 또 그 전에 물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규성아, 어차피 너가 사람 보고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 보고 한 거 아니었냐.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것도 엄청나게 특출난 문제 해결을 위한 거 아니잖아. 진짜 기도하는 신자가 되자고 시작하는 출발점이잖아. 그거 공감받지 못해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지금 인생들에게 질문했어요.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왜 너 하나뿐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